이번 영상은 다니엘서 8장에 기록된 절대적인 마지막 때에 진행될 일들과 관련된 말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니엘서 8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 처음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 이후에 벨사살 왕의 통치 제3년에 한 환상이 내게 곧 나타나매. 처음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바벨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침대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처음에 다니엘서 2장이 처음 환상이 아닌가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본 환상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들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것이었으므로 처음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은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어, 환상이 환상을 나타냅니다. 내가 환상 속에서 보았노라. 그것을 볼 때 내가 엘람 지방의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가 환상 속에서 보며 울레 강가에 있었노라. 자, 보시면 환상을 본 시기는 벨사살 왕입니다. 바빌론의 벨사살 왕 때 환상을 보았죠. 그런데 환상 속에서 다니엘이 있는 곳은 엘람 지방의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자, 이게 수산궁이 있다는 것은 지도상에서 보시면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 바벨로니아는 위치는 지도상의 이쯤에 위치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쪽이 그 합류하는 지점이네요. 보시면 지금 다니엘서 8장에서 지금 읽어본 울레강가가 있는 수산궁은 이쯤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다니엘이 본 환상은 바벨론 제국 시대 때 본 환상인데 그 환상 속에 그 다니엘이 위치하는 곳이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상궁 그쪽에서 환상을 보면서 울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 근데 이것을 보면서 왜 울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 어,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순양과 순염소의 그 환상이 보입니다. 보시면 순양은 메데 페르시아의 왕들이고 순염소는 그리스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순염소에 의해서 순양이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모습을 울레강가에서 보면서 다니엘이 울고 있는 거죠. 아, 어, 단지 순양 자기가 속해 있는 메데 페르시아가 망한 것을 보고 울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고 울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볼 때는 어,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어,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울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씀들을 확인해 보자면 순양이 순염소에게 짓밟히는 모습들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순염소에게 조명이 집중되는데 큰 염소에는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 큰 뿔은 첫째 왕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스의 첫 번째 왕,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후사 없이 죽자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네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죠. 그, 그것이 꺾이고 대신 네 개가 일어나고 내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그들의 만국의 마지막 때 바로 중간에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 그리스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이 있고 또 그 뒤로 또 역사가 있지만 모든 게 다 지금 생략이 되고 바로 마지막 때, 절대적인 마지막 때로 지금 이야기가 음,
전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금, 은, 동,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어, 상당히 생략되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다니엘서 2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때 그 상태, 어떠한 상태인지 개략적으로 보여주시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좀 심화되게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에 대해서 약간 어, 소개해주는 형식으로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 세 번째 말씀에서는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중에서 둘째 짐승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좀 더 좀 세부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확인하면서 좀 더 확인해 볼 텐데요. 둘째 짐승에 대한 특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도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개의 뿔로 나뉘어진 다음에 그 네 개의 뿔들 중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진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앞에서 봤던 다니엘 7장이라든지 확인해 봤던 그 뿔과는 다른 뿔입니다. 그 앞에서 봤던 거는 첫째 짐승을 의미하는 또 다른 뿔이고, 여기서는 둘째 짐승을 의미하는 또 다른 뿔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보시고, 다니엘서 8장 10장에 보시면 그것이 어,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왔는데 그 뿔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을 짓밟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여기서 보시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하늘의 군대입니다. 앞에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밝혀드렸었죠. 창세기 2장 1절에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위에 생육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은 하늘의 군대로서 비와 우박과 구름, 해, 달, 별 이것을 이용해서 인공강우, 인공눈, 인공구름을 통제를 한다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을 짓밟더라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었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늘의 군대들을 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는 인공 강우와 인공 눈, 인공 구름 등을 통해서 어, 우리가 얼마든지 원하면 비와 눈과 구름들을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는 어, 그 번개까지 어,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 음모론으로 치부되고 있는 캠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음모론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점점 밝혀지고 있죠. 제가 이제 처음에 어, 말씀을 보기 전에 이런 음모론들에 빠져가지고 조금 알아보게 됐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어, 사람들이 다 음모론을 치부했던 일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음모론이 아닌 게 돼버리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해도 여전히 듣지 않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음모론을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통제권, 주권을 넘보게 돼서 하나님의
보시면 다니엘서 8장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런 권능을 그 통치자가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통치자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이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더라.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이랄까, 뭐 어떤 그 근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냥 무심코 넘어갔던 말인데 앞서서 이러한 말씀들이 밝혀지고 나서 보니까 이 말씀이 여기서 딱 보이네요. 하늘의 군대라는 게. 제가 이제 킹제임스 흔적력 성경이 이 말씀에 하나여서 번역이 잘 됐다고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또 연결되어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과학이란 기술로 하늘의 군대뿐만 아니라 뭐 인공수정으로 출산도 가능하고 지금 현재 인공 태양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 빛으로 식물을 키우고 이러한 그 절대적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인간이 소유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그 뜻에 반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게 행동하게 되는 일이 마지막 때에 진행될 일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확실히 아직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그전에는 뜸하던 우주 발전을 위해서 뭐 로켓을 쏘거나 그런 일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니엘서 8장 12절 보시면 또 범법으로 인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게 하매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보시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는 권능을 가진 그 군대의 통치자 하나님의 그 권능에까지 어, 도전하게 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자가 그에게 또 군대가 또 하나 주어집니다. 이 군대가 주어지지 않아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그 막강한 힘으로 세계를 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자인데 그 자에게 한 군대가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게 하며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며 형통하게 하는 일이 진행되는데 한 군대가 주어진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유엔군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지금 현재 유엔군이 알게 모르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그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그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그분들의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뿔들 중에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 시기를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범법자들이 가득해지고 이때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에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블로그에서도 이미 그 소개를 해드렸지만
저는 바로 이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왕국의 마지막 때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 현재 사나운 얼굴을 하고 되게 무섭게 생겼습니다.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트럼프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고, 그 평화협정을 아랍에미트와 그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죠.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열광을 하면서 그 고레스와 함께 나란히 표시된 기념주화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 기념주화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그는 나에게 예루살렘에 집을 지으라고 명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트럼프가 이런 일을 명하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지나갈 수 있는 자라고 여기고, 고레스와 같은 사람으로 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념주화가 발행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한 왕이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그 왕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라, 그가 놀랍도록 화개하고 형통하며 꾸준히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지금 여태까지 트럼프가 행한 일들은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는데 행하기보다는 거룩한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유대교라든지 미국의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보면 주로 이제 그 기독교 단체 이쪽 사람들이 많이 지지하고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 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자, 보시면 자기 마음 속에서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자기 마음 속에만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에서는 평화를 빌미로 평화로운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속임 정책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이 속임수이며 그 속임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멸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이게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진다는 말씀이 다니엘서 2장 45절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이 짐승, 여기서 둘째 짐승이라고 그랬죠. 둘째 짐승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가 둘째 짐승이며 손으로 만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때 그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 나타내 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게 둘째 짐승에 대한 그 아까 서두에서 둘째 짐승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어, 먼저 밝혀드린 것이 바로 이러한 근거로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확인해 보면 다니엘서 8장 13절, 그때에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말하던 바로 그 성도에게 이르되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에 관한 그 환상과 황폐하게 하는 그 범법이 어느 때까지 지속되어 성소와 군대를 내주고 발밑에 짓밟히게 하겠느냐 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잘 아시는 2300 주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날마다 드린 희생물에 관한 뭐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에 포함된 단어들만 보면 제사에 관련된, 즉 성전에 관련된 성전 건축과 성전이 있어야지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그 해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앞전 영상에서 확인해 봤듯이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일이 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는 일들을 군대들을 동원해서 하는 일을 어, 의미한다고 밝혀들었습니다. 그러면 2300일 동안 군대들을 동원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고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성도들을 지치게 한다는 것은 핍박하고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는 일들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2300일까지. 이런 일을 누가 진행하냐? 둘째 짐승인 어, 적그리스도가, 어, 적그리스도라고 하기에 딱 단정짓기에는 좀 지금 애매한 게, 좀 더 뒤에 말씀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2300 주야에 2300 주야를 실행하는 주체가 둘째 짐승이고, 이 둘째 짐승이 군대들을 동원해서 유엔군도 지금 동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때와 시기는 뭐 틀릴 수 있지만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인데 2300일까지 진행된다는 것에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 볼 때 2300주야는 둘째 짐승에 의해서 진행되는 기간임을 말하며 이 기간 동안 이 둘째 짐승에게 군대들이 주어져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는 일들에 동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과 어, 대화하려는 기간,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진행되는 일들과 겹쳐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2300 주야의 기간 내에 1260일이 있으며 포함되며 1290일 동안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1260일과 1290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죠. 1260일은 첫째 짐승이 둘째 짐승에 의해서 멸하여지는 그 기간, 활동 기간을 의미하고 둘째 짐승이 멸망하게 되는 사라지는 그 기간, 활동 기간을 나타내는 게 1290일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보시면 그것이 모두 제거되는 일이 그것을 끝점 지점으로 놓고 봤을 때 2300주야 역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그런 기간을 끝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보시면 가증한 것이 이 사라지는 그 때가 이 기간을 끝기간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과 이것이 약간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보여지네요. 성소가 정결된다. 그리고 짐승들이 사라진다. 사라져서 성소가 정결하게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일단은 보여지는 말씀상으로는 2300 주야의 끝과 둘째 짐승이 사라지는 그 기간을 일치시키고 그 어, 앞으로 그 기간을 나열해 보면
520일과 70일에 해당하는 492일 정도가 기간이 있습니다. 이건 약 한 2년 9개월? 뭐 이 정도 되는 기간인데요. 대호 환란이 있기 전에 한 2년 9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둘째 짐승에 의해서 지금 뭐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들, 그다음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뭐 지치게 하는 일들, 그다음에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는 일들이 이 기간 내에서도 진행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70일회를 이곳에 이제 배치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뒤에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거는 그때 알아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그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2300주야에 걸쳐서 둘째 짐승이 2300주야 동안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성도들을 지치게 하며 때와 법을 바꾸는 일들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시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지는 일들이 이미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고, 왕국의 마지막 때 범법자들이 지금 가득하죠. 그런 시기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을 깨닫는 왕이 등장했음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죠. 이제 그때 이제 이 트럼프라는 자가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그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된다. 그러면 제가 이 분석했던 내용들은 또 다르게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섣부른 그 해석을 통해서 결론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때와 시기를 나타내는 말씀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어, 잘못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와 이제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때가 되어야지 이 말씀들이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전까지는 지금 보이지 않던 말씀들이 때가 되니까 지나간 그 일들을 확인해 보니까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군대들을 의미하고 그 군대들이 그 행하는 특성들을 지금 보면은 이런 기술, 과학 기술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네. 그래서 보니까 이 말씀이 딱 그 말씀과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전에 90년도에 초반에 바코드가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 그걸 보고 666이라고 이제 그 해석을 했죠. 그 당시에는 보이는 게 그게 다였으니까 지금 뭐 적그리스도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형상, 둘째 짐승이 만드는 형상이 지금은 현재 기술로 봤을 때 AI라고 보지만 90년대는 그런 거를 상상도 못하죠. 볼 수가 보지 못했으니까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그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진행됐던 겁니다.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바코드를 보고 그 666 표라고 그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엄청 진행됐었죠. 지금도 여러분도 지금 제가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과 어, 분석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걸 보고 나서 진짜 마지막 때가 맞구나. 마지막 때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뭐 정리하고 뭐 산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생각을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바코드가 666 표에 그 쓰여지는 기술의 가장 원초적인 기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음,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진행될 기술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그 기술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서 발전되면서 현재까지 이루고, 앞으로 이제 그 기술들이 그 666 짐승의 표에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을 666 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음,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그것을 인지하신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대단한 영적인 그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충족되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충족되는 조건들이 완벽히 충족이 됐는지 먼저 어,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확인을 하시는 방법들을 어, 지식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어, 나타났다. 여기저기서 이제 날리고 뭐 휴거가 일어났네. 뭐 어쩌네.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런 것들이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사람들의 그 미혹에 속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 그렇게 그 당하여서 사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욕을 먹을 걸 감수하면서도 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저 또한 지금 3년 전에 똑같은 내용을 보고 어, 지금 그 해석한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블로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조금씩 또 틀려요. 아까 그 이전 영상에서 1260일과 1290일에 대한 그 내용들은 지금 최근에 다시 발견한 거지, 그전에는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1260일과 1290일과 2300주야의 끝지점을 맞추고 이렇게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까지는 생각은 했습니다. 예,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모르고 어, 그렇게 그냥 생각대로 그냥 기록을 해놓은 것이므로, 그냥 이렇게 큰 흐름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반드시 맞다는 것은 지나가 봐야 아는 겁니다. 예. 때가 되어야 봉인이 풀리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해석을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말씀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제가 한 말 중에서도 실수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전혀 맞지 않는 맞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이메일이나 뭐 이렇게 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정정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